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로들 만나시는데 좀 옆에 분 두 분과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의 4주 만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반포교당과 그리고 남서울교당 또 일부 방백교당에서 각자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신앙수행 본공에 작은 성소를 만들었고, 이제 그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한강에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저희들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첫 돌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께서 길롱리 옥녀봉 아래에 우리 교단의 최초의 교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도시를 지으실 때 그 상장문에 쓰셨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원기 1월 직 춘추 법례라 처음 쓰시고 그 아래에 쓰시기를 송수만목 여춘립 개합천봉 새우망이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서품 12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상량문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가지셨던 포부와 경륜과 그리고 원불교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오늘은 개합천봉 새우명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냇물은 일천봉우리 가는 비를 모아서 큰 소리를 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글귀죠. 우리 한강교당이 개합천봉 새우명의 교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동안에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서 큰 물줄기를 만들어 오신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첫 돌에 함께 축하를 합니다. 첫 돌 하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을 받는 날이 아마 첫 돌이 아닐까. 그래서 그 첫 돌은 축하와 축복의 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 과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일생을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첫 생일을 넘긴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돌잔치를 냈고, 돌잔치의 돌은 이제 12달을 염두에 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돌잡이죠.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축하하는 첫 돌이기도 하고, 첫 돌에는 돌잡이를 통해서 아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점치는 그런 의미로 돌잡이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강교당의 봉불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서로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또 축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고, 오늘 아마 소박하게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입구에 보면은 현수막이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오고 가면서 계속 읽어봤어요. 한강교당 교도님들은 이 교당을 어떠한 마음으로 다니고 계시고, 이 집은 교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이 교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구관도시를 지으시고 상장문을 써주셨던 바로 그런 개합천봉 새우명의 교당이 이제 한강교당이 첫 출발을 했고, 그 대변을 해주는 성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를 현수막 글을 보면서 더욱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봉부르 첫 돌에 돌잡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돌잡이의 품목들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 손자, 손주들 이렇게 돌잔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는 쌀과 실이 인간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복과 그리고 장수를 상징한다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쌀과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많이 태어나기를 빌고 그래서 이제 대추를 놓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마 돌잡이상에 대추 놓은 집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죠?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대추는 돌잡이상에 이제 자취를 감췄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마 판검사가 되라는 마음으로 판사봉을 놓는다든지 의사가 되라고 청진기를 놓는다든지 또 연예인이나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라고 마이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선수가 되라고 체육용품을 놓는다든지 또 게임기 등을 놓는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부모들이 바라는 그 바람들이 돌잡이상에 각각 달리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소개할 때 이 원불교라는 돌잡이상에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놓아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갓 입교한 신입교도가 원불교의 상에 올려져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올려놓을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원불교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보시죠. 무엇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자선. 예, 떠요. 일원상. 예.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져갈 만한 게 있어야 원불교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가 뭔가 자긍심을 느끼는 세상 사람들로 관심을 가질 것이 있어야 원불교 올 거 아닌가요? 네? 예, 교전체. 예. 예, 용신법. 환하게 웃는 거, 환희. 예. 이제 우리가 아직은 원불교 역사가 짧습니다. 짧은데 세상 사람들이 원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원불교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 돌잡이 상에 놓듯이 뭔가 관심을 가질 물건들이 상품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나는 원불교 교도로서 내가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대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불교 상에 올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원불교인으로서 우리 금타오님은 아까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한 마음이 선하면 선이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약하면 악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씀을 평생을 지금 지니고 살아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각교당 교도님들은 나는 원불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평생 간직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원불교 다니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표준하고 살아가냐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딱 하나, 이것은 내가 생명으로 지키고 죽지 않고 영원히 내가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어떤 비바람이 불러서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은 뿌리가 뽑히지 않을 내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씩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평생을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있으실 거예요. 다 있으신 것을 누가보로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뭐 하나는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이제 한강교당이 한강교당만에 가지고 있는 다른 교당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한강교당에 가지고 있는 돌잡이 물품은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1주년에 돌상을 차린다면 어떤 것을 올려놔야 할까? 어떤 것을 올려놔야 타교당에 다니는 분들이 한강교당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한강교당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네? 야, 이 법당이 자랑스러워서 이 법당을 자랑하고 또요? 교무님을 자랑하고 싶다. 우리 염타원님, 염타원님 안 보이네. 염타원님 그 소리 꼭 들어야 하는데. 저기 있네. 예. 꽃꽂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우리 교당은 이러한 교당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비전이 우리 돌잡이상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물론 외형적인 어떤 성장도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 투자자들은 그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 CEO의 마인드에 따라서 회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CEO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저는 교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비전을 합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당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정 지도를 각 교당을 매년 다녀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교당이 교정 지도를 받는데 저는 가서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교무님과 회장단이 그 교당의 비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묻습니다. 현재는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교당을 꿈을 꾸고 있는가를 늘 묻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당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 교당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어떤 교당은 아무 비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세월 따라 신앙하고 있는 교당을 보면은 참 답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교당이라야 성장할 수 있고 그 꿈을 가진 교당이라야 교도들이 그 자기 교당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꿈을 함께 꿀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일치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셨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상을 여셨습니다. 그 회상은 그냥 회상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수생을 오고 가면서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수생을 통해서 뜻을 모은 완전 무결한 회상이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원불교를 민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 종교라고 한다면은 대종사님이 3.1 운동에 왜 직접 동참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 민주화 시절에 이 교단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대종사님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상은 한국의 원불교가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회상이요 새로운 주교의 길을 열어준 세계 종교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4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중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지식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요 영의 눈이고, 이 마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대종사님은 그런 비전을 세우시고 원불교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강교당이 1주년을 맞이해서 모두가 함께 열어갈 비전을 우리가 챙기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존 레논의 말처럼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수 있으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듯이, 모두 회장단을 중심으로 우리 한강교당이 개합천명 세우명의 상량처럼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이론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원불교를 통해서, 한강교당을 통해서 평생 내 삶을 의지하고 나를 갖고 갈 수 있는 나만의 돌잡이 상을 하나 꼭 붙들어서 그것이 일생을 일관을 하고, 그리고 한강교당이 함께 꿈꾸는 비전을 통해서 행복한 활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한강교당이 원불교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또 개인은 교법을 체득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영겁을 통해서 은혜는 입고 해독은 입지 않고 강급되지 않고 진급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반포교당을 일구었던 그 힘으로, 남서울교당을 이루었던 그 힘과 인연들이, 또한 방배에서 함께했던 신앙을 하고 수행을 했던 그 힘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강에 큰 물줄기를 이루었고, 그 한강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구청 교당과 함께 원불교의 서울교구의 수반지 교당이 되어서 세계 교화를 열어가는 그 발돋움을 저희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파란고 일체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비전이 저희 한강교당 교도들 마음마다의 비전이 되어서 모두가 은혜는 입고 해독은 입지 않도록, 진급은 될전정 강급이 되지 않도록 염원하면서 오늘 첫 돌을 맞이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한강교당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활불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에 이 한강의 큰 줄기를 만들어 오도록까지 작은 물줄기를 이루었던 모든 창업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대종사님의 유력과 사은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의 이 감사와 다짐의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